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강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왕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 델레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찰하오니 우리의 고난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가 지켜야 할 것이다. 사명자는 뭘 지켜야 될 것인가? 사명자가 지켜야 할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의 세계 선교의 영웅 1950년대 세계 선교의 영웅이라고 하면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죠. 진 엘리엇 선교사. 진 엘리엇 선교사는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다죠. 그는 정글에서 그 인디안들에게 창을 위해서 피를 흘린 후에 발견된 그 일기장에 이런 말을 찍혔습니다.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위해 결국 끝까지 우리가 붙들 수 없는 그것을 버리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는 일기장에 썼다는 거죠.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 이 진 엘리엇의 그 젊은 나이 총각에 젊은 애기 아빠였지만 그의 부인과 어린 아이를 놔두고 그의 청춘과 부와 명화 권력을 모두 버려버리고 결국 그는 죽게 되는 거죠. 그 죽음이 헛되지 않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며 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또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는 항상 고백했다는 거죠. 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2차 세계대전 때 UBP라는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의 이 히틀러의 공습으로 인해서 런던은 밤낮없이 폭탄의 소나기를 쏟아지고 있었던 심지 붙은 이 히틀러는 많은 폭탄에게 시한 장치를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투하했던 것이죠. 그래서 공습이 지난 뒤에도 시민들은 폭탄이 언제 어디서 폭발할지 몰라서 시민들이 항상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 폭탄이 투하되자마자 바로 그 폭발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30분 있다가 팍, 또 어떤 것은 1시간 있다가 펑 하고 또 어떤 것은 몇 시간 후에 펑펑 이렇게 터지는 또 어떤 것은 며칠 후에 이렇게 폭발되도록 이렇게 그 시한 장치를 시간을 정해놨다는 거죠. 그러니 공습 경보가 끝나도 런던 시민들은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때에
영국의 이 귀족 출신인 서포크 공작이라는 사람이 저녁에 이제 밤에 기도하는 중 바로 이 일을 내가 감당해야겠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제 감당해야겠다라고 강한 부르심을 그는 듣게 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포크 공작은 자기 운전기사와 또 여기사와 함께 시한폭탄을 처리하는 UBP라는 이 세 명이서 이러한 모임을 지금 결사대를 조직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시한폭탄이 떨어지는 곳곳을 찾아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무려 34개의 시한폭탄을 해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5개째를 이제 해체하려는 중간에 폭탄이 터져서 이 서포크 공작과 여기서 차량기사 또한 다 죽게 된 거죠. 그들은 이름도 빛도 없이 죽었으나 많은 런던 시민들을 구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소명으로 그는 이 서포크 공작은 그의 하나님의 일이다.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에 하나님의 소명을 여겨졌기에 그는 용기 있는 그 희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명예나 지위나 돈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이 불타는 소명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찬송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 소명과 사명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영혼들을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리는 두 손을 걷어내고 우리는 힘써 뛰어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9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 학사 에스라의 율법 낭독과 언약 갱신을 통해서 선민 공동체의 신앙 회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1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의 전민족적인 회개의 기도와 레위인들의 대표 기도와 또 하나님의 찬양 축복을 다루고 있고 이 6절부터 31절까지는 언약을 갱신하기 앞서 이스라엘 역사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지금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찬양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임에도 죄악에 물들어 있고 죄악에 물들어 있는 그들을 불구하고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참으셨으며 끝까지 그 언약을 체결하신 것은 성실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32절에서 38절 끝절은 이스라엘의 현재 처한 형편을 제시하면서 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레위인들의 기도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세 가지의 사명자가 지켜야 할 것이 담겨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우리 삶 속에서 늘 실천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역사 속에서 경험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늘 찬양해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32절에 3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강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관객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는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아멘. 어떤 어머니가 남편을 일찍 여리고 어렵게 딸 혼자를 키우면서 사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이 아이가 이제는 그 딸아이가 어엿한 교수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하는 이 딸은 어머니의 이 은혜를 보답하고 살고 싶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 어머니에게 묻게 됩니다. 엄마, 혹시 엄마 살면서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있으면 제게 말해보세요. 제가 그 소원 들어줄게요. 라고 말했는 거죠. 그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었던 어머니는 엄마는 네가 다른 데가 필요 없어. 그냥 교회 가는 것이 소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기꺼이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갔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 소원 하나 들어주겠나 하고 생각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갔던 거죠. 그런데 딸은 교회에 간 첫날에 좋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 거죠. 교회 안에서 서로 험담하는 모습, 여자들, 불이 청탁하는 장로님들, 또 식당에서 서로 묻겠다고 막 다투는 사람들, 이 교회에서 안 좋은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온 딸이 엄마에게 이제 말합니다. 엄마, 내가 엄마 소원을 위해서 갔지만 엄마 이제 내가 다음부터 교회 나가지 않을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교회에서 보았던 많은 일들을 조목조목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다. 엄마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예수님 얼굴밖에 보지 않았는데 너는 하루 동안 참 많은 것을 보았구나 라고 어머니가 말했다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며 오직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향해 있는지 아니면 사람과 환경과 물질과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그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닮아가도 되는 것인지 우리는 한 번 더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을 늘 찬양하면서 그것을 닮아가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3절에 이를 말하죠.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갱신하기 앞서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분은 강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조상들이 역사 속에서 체험한 이 하나님의 이 성품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늘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가슴 깊이 경험했고 또 시대가 세대가 막 변해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능하시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능하시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원수들과 대신 싸우시는 것을 말하고 역사하셨던 것을 이 능하시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왕들 때로부터 오늘까지라고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했으며 그들 뒤를 이어 이 바벨론 왕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란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지금 이 찬양에 들어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왔던 환란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주변의 그 강대국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깨닫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33절에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조치가 정당했다, 합당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대로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우리는 지금도 찬양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족과 내 삶과 모든 환경을 행하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면서 높이는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를 깨닫고 나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34절에 3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꽁 아시죠? 이 나르다니는 이 어미건이 새끼들에게 늘 이런 주의를 주곤하였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이 땅 위에 먹을 것을 찾을 때는 이 입으로 먹이를 먹되 귀는 항상 열어서 엄마의 음성이 들리는지 항상 주의를 기울여라 라고 말했던 거죠. 내가 망을 보고 있다가 너희를 해치려는 짐승이 나타나면 크게 소리칠 테니 내 소리가 들리면 너희들은 지체 없이 나무 위로 날아오르거라. 너무 멀리 가면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테니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꿩 새끼들을 어미꿩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흩어져서 이제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맛있는 먹이를 더 먹겠다고 먹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형제들과 점점점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꿩 새끼들이 한참 먹이를 먹고 있을 때에 여우 한 마리가 이 꿩 새끼를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 새끼들이 위험하게 된 것을 본 어미꿩이 막 꽁꽁꽁 하면서 이제 막 소리를 지르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곰들이 그 소리를 듣자 일제히 나무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러나 어미꿩과 멀리 떨어져 있던 꿩 새끼는 위험을 알려주는 엄마의 그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여우에게 잡혀먹게 됐다는 거죠. 산성 결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맘대로 할래, 자기 소견대로 막 이렇게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방패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죄를 우리는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4절에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듯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약속의 땅, 넓고 기름진 땅을 그들에게 약속대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열매를 먹고 기름진 이 소산물을 누리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은 무엇이 전제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전제로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순종은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지만 불순종과 악행은 언약의 파기가 되며 그 불행의 연속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되며 그들에게 주신 이 경계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성취가 되는 것이며 순종으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종이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순종하면 모든 환경에 복을 선물로 내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게 되면 만일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그 죄를 다시금 깨닫고 돌이키며 회개하는 자세로 나가는 게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냥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끝까지 간다면 결국은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찬송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설령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짐심 어린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죄인과 권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되어서 여러분들이 귀한 축복을 누리시고 우리가 불순종함을 인하여서 우리가 악한 대로 우리가 빠져들고 우리가 불행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날마다 제 가운데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떠한 자세가 중요하냐?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경고와 능력을 세워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37절과 38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갖추고 임의로 관찰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경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했느니라. 아멘. 미국 하워드 장군은 이 신앙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그가 서부 해안 지구 이 사령관을 맡게 되었을 때 그의 친구들이 수요일날 저녁에 그의 영전을 축하하는 한송 만찬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곳에 이제 초대장을 보냈고 이 대통령까지 축하 전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들은 이 하워드 장군을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축하 파티를 해주려고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놨고 맨 마지막에 여기로 오십시오 라고 알리게 됩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장군은 올 줄 알았는데 오지 않고 자신은 상대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게 되었네. 사실 나는 수요일 밤에는 다른 약속을 미리 해두었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도 장군님, 이 사람은 이날은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인사들이 참석할 테니 이날은 다른 약속으로 취소하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야호드 장군은 나는 기독교인이며 교회의 신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와 일체되었을 때에 수요일 밤 기도의 시간에 꼭 내가 주님을 만나겠다고 약속했다니 세상에 이만큼 중요한 약속을 깨뜨리게 할 자는 없네 라고 하면서 그 파티를 그 초대를 거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친구들은 만찬회를 하루 연기해서 목요일 밤에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워드 장군을 존경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는 그는 사람들이 큰 감동을 준 것입니다. 장군은 기도의 비밀을 알았으며 하나님을 위해 또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능력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우리들도 사람들의 약속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에게 귀한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갖추고 임의로 관찰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라고 말하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심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정부가 유대인들로부터 과한 세금을 걷어들이고 또한 유대인의 병사들을 뽑아가기도 하고 필요한 물자들을 막 이렇게 빠짐없이 걷어갔던 거죠. 이 또한 앞부분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듯이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겪게 되는 이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다시는 이러한 죄를 겪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3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경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합니다. 여기서 경고한 이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의무를 다짐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 즉 이 언약은 일정한 형식의 서약을 통해서
언약 당사자 사이에 결속을 확정하는 엄숙한 약속이었던 거죠. 지금 변하지 않냐고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게 하고 우리의 방백과 레위 사람들과 제장들 다 인봉하나이다 라고 말씀하듯이 모든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먼저 지하겠으거나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겠노라 라고 지금 외치면서 결단하고 인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결단에만 그치지 않고 인봉하는 것은 이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것이며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하나님에 맞춰서 행동하겠다, 순종하겠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장성대로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마음으로 다짐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지런히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장성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는 하나님을 늘 높이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죄와 싸우며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나타내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